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혜 이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모세 오경 입문을 설명하면서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많이들 조금 어려워하시면 어쩌나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더 재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 교회 신자분들의 정서 공부 수준이 이 정도까지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안도감과 또 감사함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아무튼 일부러 어렵게 하는 건 아니고 불가피하게 지금 저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책이요. 탈출기라는 아주 중요한 책과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주 재미없는 책들이 이제 오경에 남은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아무튼 제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얘기를 그냥 그저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학적인 여러 전문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준비가 되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정서 공부의 어떤 수준을 조금 올려놓는 거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하느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내용들이 동반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탈출기라는 책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이 책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책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 탈출기가 제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나서 알아보니까 그분만이 주님임을 곧 주인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구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탈출기에 제시되고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또한 저희 그리스도교는 부활 사건에 정초하고 있는데 이제 부활 사건을 저희가 파스카 사건이라고도 하죠. 이 파스카 사건의 예형이 또한 구약의 탈출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모로 중요한 책인데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명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탈출기라는 거 한국말로는 탈출기인데 원래 히브리 말 그 성서 본문의 제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는요, 히브리 말로 웨엘레 쉐못, 네, 히브리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요거는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호칭이 제시하는 존재론적 가치를 몽땅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름들이다라는 제목은 이것들이 바로 구원에 필요한 존재들 혹은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들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 히브리 말이 이제 70인역에서는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엑소도스라는 제목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엑소도스라는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엑소도스는요.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리스 말 전치사인데 요건 뭐뭐로부터 영어의 from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고요. 호도스라는 말은요, 명사입니다. 길이라는 명사예요. 길. 예, 그래서 어떤 길로부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 탈출기 번역은 요 그리스말에 대한 음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엑소도스 혹은 엑소두스라고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말 제목은요, 어떤 길, 여정,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저희가 해방되고 구원되는 여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의미에서 한국말에서는 이제 탈출이라는 제목을 갖게 됩니다. 탈출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 탈출기가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해방은요. 탈출과는 약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히려 더 혹독한 기간을 겪습니다. 광야라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힘들고 나를 좀 억압하고 내가 좀 벗어나고 싶은 장소로부터의 탈출이 해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부족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제시하는 해방은요, 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알미냐 하면 이제 야훼라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가 누구인지 이것을 알았을 때 해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계속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탈출기라는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 이 책의 어떤 내용을 저희가 좀 접근해 봤습니다. 이제 구조와 간추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탈출기라는 중요한 책은요, 명확하게 두 부분의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이죠. 예, 이런 어떤 전후반부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부는 주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아기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소위 설화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19장부터는요, 일종의 법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시나이에서 계약을 맺게 되고요. 계약을 맺으신 다음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 하면 약관들이 따릅니다. 계약이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의 서로가 그 준수해야 되는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체상으로도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전반부와 후반부의 구조를 통해서 탈출기는 아무튼 그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민족 공동체를 이룩하는 거 얘기가 나오고요. 이 그룹이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탈출에서는 이제 광야에서 예,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광야, 이제 시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광야에서 그들은 하느님을 알게 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은 후에, 그래서 이제 계약을 잘 이렇게 준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금세 사건이 일어나죠. 소위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그 자기네들의 주인으로 섬기겠다,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놓고서는 금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반전을 하게 되죠.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금세 배신을 하는 이스라엘을 하느님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 네,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거죠. 또 받아들이시고, 자, 이런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수용해 주시는 이 모습 또한 하느님에 대한 알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만인 주님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은 성막 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 즉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텐트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 안에 하느님의 집을 만들므로써 함께 사는, 함께 현존하는,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후반부의 구조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규합부터 해방, 개혁,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금송아지 사건, 하지만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런 이야기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아까 그 탈출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고 아주 그 인상 깊은 그런 내용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바다 갈라지는 사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도 있었죠. 예, 헐리우드에서 만든 그런 영화가 있었고, 사실 헐리우드에서 이런 뭐 10개라던가 뭐 왕중왕이라던가 이제 그 조금 클래식한 영화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그 파라마운트사나 아니면 MGM사나 이런 그 유명한 영화 제작사들이 대부분 유다인들이 CEO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화들의 제작과도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 10개라는 영화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탈출기 그러면 바다 건너가는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요거를 제가 조금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탈출기라는 이 중요한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는 한 3가지로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일단은 그들이 야훼라는 어떤 분을 알게 되는 첫 번째 체험이 있었다,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문 용어로 원체험이라고 합니다. 원체험. 그래서 이 원체험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귀어봤다는 거죠. 알아봤는데 너무나 분명한 분이라서 이제 우리는 다른 누구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을 맺은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법적인 어떤 그 수행 내용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율법 체제들이 또한 제시가 됩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제시되는 첫 번째 주제는요, 민족 공동체 형성입니다. 민족이 이제 형성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그 오경 입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경 전체는 2개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세상의 창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창조. 예, 그래서 이 민족이 결성되고 이제 규합되는, 창조되는 이 이야기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이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야훼만이 진정한 주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혈족으로 혹은 뭐 아무튼 조상들 대대로 뭐 어떤 그런 그 관습이 있으니까, 아니면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느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특징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 현실에 대한 분석을 야훼 하느님 없이는 이 현실은 있을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동체가 결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알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성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해방 사건, 즉 구원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느님에 대한 알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알미 꼭 필요한 이유는 계약을 맺으려면 갑과 을이 서로를 잘 알아야지만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가 만나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모세 정도만 하느님을 얼굴을 마주대고 한번 봤을 뿐이지, 대부분은 하느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를 알고 사귀고 그래서 계약을 맺느냐,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딜레마는 사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 강조되고 또 저희에게 과제처럼 남아있는 문제죠. 그분을 만나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만나야 사귀어보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 신앙이 고백이 될 텐데 어떻게 만나라는 겁니까? 자, 이런 그 우리들 모두의 고민을 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가 아니면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계약이라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집트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불가능한 홍해 갈대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자, 이런 것만으로도 하느님을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이런 큰 그 기적들 말고 일상의 소소한 어떤 삶 안에서 그분은 이러한 소소함까지도 이끌어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건데요. 그 소소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먹을 거, 마실 거.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적보다 이스라엘에게 더 절박했던 것은 하루하루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은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십니다. 보내주셔서, 즉 이스라엘이 그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매일마다 이렇게 주시는 분.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탈출기에서 보면은 내일 양식이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이걸 모아두려고 하잖아요. 그죠? 비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또렷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 그리고 먹을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이제 마실 물을, 바위를 터뜨리게 하셔서 이제 마실 물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서는 알미야말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스라엘이 그 해방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 광야에 대한 얘기는 제가 민수기 설명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그 탈출기나 민수기에서 보면은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 불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살이 할 때가 훨씬 낫었다. 그때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먹을 거, 마실 거를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차라리 매여 있었던 것이 우리에겐 더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매여짐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이런 불평과 불만과 의혹과 의심과 이런 게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거냐 하면 알매 부족이라는 겁니다. 알매 부족. 그러니까 알미 분명했을 때는 그런 불안과 불평이, 의심이 없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왜 불안한지, 왜 불평스러운지, 그리고 왜 의심이 생기는지. 그런데 하느님은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분이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주무실 곳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평온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무사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에 대한 부족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불경건과 연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의심, 의혹 이런 것과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해방이 곧 알미라는 것이요. 사실 그 혹시라도 그 탈출이 중요한 거지 뭐 그 알미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증거를 대겠습니다. 그 인지 공식이라는 거가 나오는데요. 내가 주님임을, 내가 주님이라는 말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그죠? 주인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한 뭐라고 할까요? 주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탈출기에는요.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탈출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나는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다. 팔을 뻗어 큰 심판을 내려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저희가 인지 공식이라고 합니다. 인지 공식. 예, 탈출기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런 모든 그 사건들 있죠. 예, 이런 이벤트들 하느님께서 파라오와 맞서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내리시는데요. 이런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왜 허락하시느냐 하면 하느님이 어떤 분임을 그리고 이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알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파라오에게도 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전권을 가진 주님은 나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기 전반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하느님에 대한 알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계약 체결과 율법 규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렇게 알게 됐으니 이제 그들이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요즘은 아파트 계약도 많이 하시고 뭐 부동산 계약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예, 아무튼 요즘 같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고대인들도 그 구약 시대 사람들도 왜 이렇게 계약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성서 전체가 구약, 옛날 계약이라는 거고 신약, 새로운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좀 말씀드리면은요. 그 성서가 쓰여지던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feel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좀 썼던 적이 있는데요. 예, 당시 사람들도요, 계약이라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현실적이고 아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느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동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처럼 어떤 국제조약기구라던가 아니면 평화협정기구라던가 이런 여러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기구들이 아직 나오기 이전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늘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성서에 이렇게 하느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나,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전쟁에 대한 개념과 그 시대 사람들이 느꼈던 전쟁은 굉장히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느꼈을 그 전쟁은 일종의 어떤 아주 일상적인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신은 곧 일상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별칭 중에서 제일 유명한 별명이 뭐냐면 만군의 야훼거든요. 아주 군 사령부의 최고 통수권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군의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건 아무튼 그들의 모든 문제와 아니면 그 주권의 문제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의 핵심은, 결정권은 결국 이 만군의 야훼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전쟁이 일상이다 보니까 그들이 취했던 방식은 뭐냐 하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동맹국과 뭔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강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조금 안전하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싸움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에 친숙한 만큼 그들은 동맹이라는 것에 굉장히 친숙했었고요. 특별히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동맹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건 뭐냐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그들 나름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서에서 이 계약이 이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통념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성경 전체가 이제 계약이라는 모티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계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시죠? 계약서 쓰시고 계약이 잘못되면 변호사랑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요, 계약을 맺을 때는 변호사가 동반되지 않고 사제가 동반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대신에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제 동물을 가지고 오죠.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이제 동물을 함께 이제 바치는 어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계약을 맺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 말로는요, 계약을 자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카라트 베리트, 왜 그렇게 그런 말이 들어왔냐면요,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을 반으로 잘라요. 그래가지고 동물을 요쪽에 이제 하나씩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가 보는 앞에서 갑을 당사자가 이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제스처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그 재미있는 제스처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막 웃더라고요. 근데 웃을 얘기는 아닌데요.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이 동물처럼 된다는 겁니다. 절단이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계약을 맺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계약을 맺는다라는 표현을 히브리 말로는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데, 베리트는 계약이고 카라트는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자른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물 제사가 동반이 됐었던 것인데요. 자, 이 구약과 신약이요, 이 제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일관되고 통일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책 성경 여행 스케치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그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구약, 자, 옛날 계약이라는 것이고요. 신약, 새로운 계약입니다. 자, 아까 계약을 맺을 때는 제사가 동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제사를 맺은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제사를 어디에서 드렸냐 하면 시나이에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시나이 산에서요. 그죠? 신약도 역시 장소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입니다. 예. 그래서 갈바리아 산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가 진행이 되려면 사제가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제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사제는 누군지 저희가 몰라요. 예, 모르지만 아무튼 어떤 인간이었습니다. 유한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 사제가 됐을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요, 누가 사제로 등장하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제로 등장하십니다. 즉,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신 분이 직접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물이 동반되는데요. 제물은 당연히 동물입니다. 그 다음 주 시간에 제가 그 레위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 제사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양이라던가 염소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이 이렇게 그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동물이 제물로 바쳐지는데 이 동물은 당연히 유한한 동물이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요, 제물이 누구냐 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이신 분이 완벽한 사제로서 등장하시고, 또한 제물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합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단이 있을 텐데요. 자, 구약의 제단은 그야말로 어떤 평평한 돌입니다. 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뭐 저희가 제단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지만 구약에서는 이렇게 평평한 바위 덩어리 있죠. 예, 이 위에다가 이제 제사를 바쳤으니까요. 그냥 어떤 그 시나이 산에 있는 어떤 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의 제단은 뭐냐 하면요, 예, 십자가상이 됩니다. 십자가가 제단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그 위에 놓여지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때 제단에요, 어떤 그 제스처가 또한 동반되냐면요, 동물을 자르게 되면은 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립니다. 왜냐하면 피야말로 생명을 상징했었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이 제단을 뭐라고 할까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그 행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위 주변에 이제 피를 뿌리게 되는데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단 주변에 피를 뿌린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연속성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본다면 내용은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요, 하느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갑을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갑을이 누굴까요? 신약에서는 역시 하느님이 등장하시고요. 근데 을은 누구냐 하면요,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 저희 교회죠. 저희들도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갑을이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계약의 내용이 그분만을 왕으로 섬기고 저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다른 내용이 들어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하게 되죠. 정체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영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오로 신학에 의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 젊은 청년이 아빠 이렇게 부를 때는 이제 진짜 굉장히 친근한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상속자 개념으로 가불의 관계가 조정이 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도 조금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뭔가 계약을 맺을 때는요, 서로 징표를 주고받습니다. 만약에 뭐 결혼도 일종의 어떤 갑을이 하는 어떤 약속이라면요, 이 결혼이 꼭 이런 겁니다. 이래서 이제 반지도 주시고 뭐 시계도 주시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드릴 게 없어서 이제 하느님께서만 예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 계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이제 요거를 계속 간직할 수 있다라고 선물을 주시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결국 땅입니다.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계약에 성실할 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시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땅을 잊어버리고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 유배는 어떤 거겠습니까?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너랑 나랑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안 됐으니 반지 내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요, 어떤 것이 주어지겠습니까? 역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라는 땅이죠. 하느님 나라. 그래서 계약에 성실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계약과 연결된 중요한 예물은 항상 땅과 관련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약의 땅은 하지만 이 지상의 땅이 아니라 사실 지금 여기를 전체를 하느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땅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알려주시죠.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이래서 시나이 계약 이후에 여러 율법들이 제시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뭔가 규제하고 혹은 억압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계약을 잘 준수하기 위한
아주 일종의 도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약관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래야 땅을 유지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율법의 개념인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이런 하느님과의 관계는 망각된 채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요걸 가지고 따지니까 이제 율법학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좀 이렇게 대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신약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주신 방법은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당신의 가르침대로 당신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는 계약이고 계약은 제사가 동반이 됐었는데 구약의 그 유한한 사제와 유한한 동물을 가지고 만들었던 체결했던 구약과 완벽한 존재인 하느님이 사자가 되시고 하느님이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상에서 맺어진 이 제사는 분명히 이제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신약성서 히브리서 같은 책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로 단 한 번에 완성됐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저희 그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양을 일반적으로 그 제물로 가서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계약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갖게 된 또 이스라엘의 그 약속된 땅, 그다음에 하느님의 나라, 그다음에 율법의 기능, 또 복음의 기능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성서 안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아마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탈출기에서는 바로 그 시나이에서 이 구약의 이야기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율법이 그 이후에 19장부터 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율법들은 대부분 전례 규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바칠 건가, 제물은 어떻게 바칠 건가, 성막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나, 뭐 이런 제사 규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 이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미사 드린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요거는요, 왜 탈출기 그 계약 사건 다음에 배치가 되어 있냐면요, 계약을 맺었지만 그 마음이 항상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하실 때 마음이 언제나 계속 지속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하시냐면 결혼 기념일을 이렇게 지내신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계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제사입니다. 제사. 즉 그냥 내가 뭐 갖다 바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서가 이야기하는 그 많은 제사의 종류들은 뭐냐 하면 이 제사야말로 하느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해야 잊어버리지 않죠. 가뜩이나 안 보이는 하느님을 저희가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미사 참례를 하시라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그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시나이 계약 이후에 율법들이 대부분 전례 규정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전례를 통해서 그 계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탈출기에는 아까 제가 인지공식이라는 이 문장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또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많은 부분에서는요, 왜 이들을 끌어냈느냐, 이들을 왜 탈출시켰느냐,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탈출기 8장 16절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런 표현들이 또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즉 탈출 사건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해방인데요. 해방은 뭡니까? 그분을 해방하시는 분으로 알게 한다라는 거고요. 알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그분과의 관계를 그 섬김의 관계로 이렇게 그 규정을 하게끔 한다는 거고, 그분을 섬기는 자리, 알아서 모시는 자리, 그분을 숭배하는 자리가 곧 전례라는 겁니다.
예, 사랑이 가지는 속성 중에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첫 번째 속성은 자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숭배가 나온다는 거죠. 예, 저 사람이 참 별 볼 일 없는데도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를 숭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체제가 전복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남성, 여성 아니면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떤 이런 계급이 사랑이라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바꿔지기도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숭배가 가지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이 정말 광야에서 하느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고, 알게 됐다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 알았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래서 사랑의 행위를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규정을 한 적이 있어요. 알아보는 행위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행위가 사랑입니다. 만약에 뭐 자녀분들이 이렇게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더더군다나 60명, 70명 뭐 이렇게 많았는데 그 많은 코 올리는 애기들 중에서 사랑한다면 그 애기가 어떤 애기인지 금방 알아보는 거잖아요. 사랑은 알아보는 행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성서의 히브리 말도요, 알다라는 표현,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히브리 말, 우리 알다라는 동사가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요 야다라는 동사는 알다, 내가 깨닫다, 뭐 특별히 이제 아무튼 그를 알아보다, 뭐 이런 의미지만 조금 더 파생돼서요,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정말 제대로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느님을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사랑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불이 뭐 결혼도 하시거나 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암과 사랑은 당연히 숭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미사 가는 게 이렇게 귀찮지만 어쨌든 아무튼 안 가면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가시는 거라면 이제 사실은 정말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은총이 이제 뭐 있으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런 것도 아무튼 하느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미사 시간을 갈망하는 이런 은총도 하느님이 때와 장소를 결정하셔서 저희에게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기 싫으셔도 억지로 하는 거, 예, 이것도 큰 봉헌입니다. 예, 하기 좋은 것만 하시는 거, 이게 무슨 봉헌이겠어요. 그런데 가기 싫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자발적으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그날을 기리며 지금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실 때 그건 분명히 하느님한테 굉장히 큰 기도가 됩니다. 자, 아무튼 성서 탈출기의 후반부에 많은 율법 규정들이 전례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와의 관련성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창세기에서는 보면 땅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근데 그 땅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분명히 연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족장들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하느님의 구체적인 이름을 탈출기 3장에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야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그 족장들의 하느님으로 불렸던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그분을 직접 알아가면서 이름까지 알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두 개의 본문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탈출기 3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요. 주목하실 하실 부분은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
요 말은 뭐냐면요. 그렇게 불렸던 분과 야훼라고 불리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심을 동격이라는 그 문법 장치죠. 예, 그래서 뭐뭐이신 누구 예, 이렇게 동격 해드림으로써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한 분이신 그분임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분이 지금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는 바로 그분임을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탈출기 6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느님으로 나타났으나 야훼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전능하신 하느님으로 나타났다. 요거는 뭐냐면 한국말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신데 히브리 말로 저희가 본문을 보면 엘 샤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즉 엘 샤다이라고 이름을 얘기를 했었지만 야훼라는 이름으로는 내가 등장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엘 샤다이와 야훼는 다 한 분이다. 예, 이런 부분들을 탈출기에서는 작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래서 탈출기 전체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탈출기가 제시하는 구원과 해방은 내가 힘들어하는 장소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알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례 규정이 많이 강조되는데 기억하고 기념해야지만 그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례들이 강조가 된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마지막에 성막이 건립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계약이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실효성 있게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성막을 건설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국회의사당 짓고 아니면은 무슨 대통령궁 짓고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전체의 최고 주권자는 누구입니다. 요거를 표현하는 건데 이제 성막을 지음으로써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핵심 최고 주권자는 야훼이십니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성막이야말로 공동체의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